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중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그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반응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요. 이 역사상 첫 번째 설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설교를 한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네, 첫 번째 설교이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종교를 말할 때 종교는 그런 거 아닌가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 위안을 얻으려고 가는 곳 아닙니까?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이 사실은 우리에게 종종 듭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가지고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시간에 나와서 그 질문을 가지고 나오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종교는 그냥 마음의 위안인가?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 왕이 사는 성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그 마을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전쟁이 벌어질 때 전쟁이 불리해지면 이 군사 훈련을 지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조언을 하냐면 지금 적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지금 부족한데 빨리 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용호 성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칼싸움 할 때 팔을 쭉 뻗어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아셨죠? 예, 이렇게 조언을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야기를 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잘해야지. 만약에 내가 못하면 이 전쟁에서 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 망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조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긴장한 상황 속에서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령자가 내려온대요. 전령자는 누구냐면 그 전쟁에 승리를 했을 때 그 승리를 알려주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 딱 한대요. 이겼다. 끝났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긴장이 풀려지고 이제 평안으로 내가 이제 집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조언입니다. 조언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종교나 도덕의 역할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뉴스는 뭐냐면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알려주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뉴스, 새 소식, 복음. 오늘 베드로가 전령으로 나서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순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온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날만큼은 다 모여서 지냅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설날이 되거나 추석이 되거나 전국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여요. 중국에도 어떤 그런 비슷한 명절이 있어가지고 막 세계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이는 날. 그러니까 막 전 세계의 그 유대인들이 막 시끌벅적한 그날인데, 그날 120명이 모여 있는 곳에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방언을 합니다. 다른 나라 말로 기도를 하는데 막 시끄럽게 막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저거 내가 살던 곳에 있는 언어로 저 사람이 기도를 하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막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에게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들 아침부터 지금 취해 있네. 뭐야? 이상하네.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5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제3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은 3 플러스 6을 하는 거예요. 6. 그러면은 9시인 거예요. 오전 9시. 당신들이 생각하는 지금 오전 9시에 무슨 사람들이 취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뭐냐면 기독교의 시작이 조롱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 오늘날 기독교가 처한 어떤 현실이 이 조롱받는 기독교라고 했는데, 단순히 기독교가 조롱받을 만한 어떤 행태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 어떤 면에서는 조롱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들어서 바꾸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 조롱이라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 조롱에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팩트, 어떤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침부터 취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침 9시예요. 그 당시에 뭐 마약이 그 당시에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떤 사실적인 접근으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기독교를 이제 말할 때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예요. 그 조롱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감정적인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실 그대로만 말해주면 됩니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서 이제 같이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 요엘. 그러니까 한 1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가 먼저 이야기한 거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 보는 이것은 약속하신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약속하신 그것, 이건 뭐예요? 이미 이것은 예고가 된 것이다. 여러분 복선 아시죠? 복선. 소설을 읽을 때 아니면 영화를 볼 때 이 복선은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에 보았던 장면이 뒤에 가가지고 이게 해결이 될 때, 야, 이 감독 천재인데? 하면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또 봐요.
예, 몇 번이고 막 그죠? 유주얼 서스펙트 유명한 영화 같은 경우도 그 뒤에 이야기 알고 있지만 앞에 가서 또 보는 거예요. 그죠? 예. 메멘토 모리 뭐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도 이 복선이 구약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록된 그 내용을 토대로 뒤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겠죠?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 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포인트를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요엘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요엘의 예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보면은 모든 육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육체 안에 자녀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았잖아요. 또 저기 아주 아기가 있는데 모든 육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를 부음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종과 주인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당시 신분의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도 한 곳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 요엘, 그러니까 한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 120명 안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신분제가 아주 굳건한 사회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이 무전기만 했어요. 이만했어요.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서 보니까 1990년대인가요? 80년대 나왔던 그 핸드폰이 무려 400만 원 정도 했대요. 그 당시 400만 원이면 지금 10배 하면 4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핸드폰을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 못 했겠죠. 지금 이 이야기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요엘이 아무리 이야기를 했어도 아니 무슨 종과 주인이 그 자리에 같이 있어.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구별됐는데 무슨 말이야? 서로 말도 안 되는 예언이 여기에 쓰여졌는데 이해가 안 됐던 건데 지금 그 자리에 그 일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누구든지 안에는요, 여기에 예수님을 정말 몇십 년 믿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믿음은 없지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내가 잘 못 믿겠지만 그래도 내가 좀 믿음을 갖고 싶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기에 다 천차만별 어떤 다 다른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데 그 놀라운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저 같으면은 자, 제가 경험한 것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경험들을 막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을 가지고 말합니다. 22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도 아는 바라고 하는 것은요. 자,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한 2달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선생님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분들은 자기 가족이 그분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불치병이 낫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문둥병, 그죠? 성문 밖에서 지냈던 사람이 성문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 예수,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라고 할 때 이들은 분명히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의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그 사실을 다 아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가 지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 기독교라는 게 사실을 토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자, 그러면서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여기에 2가지가 들어갑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너희 손에 못을 박았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악이 저질러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불의가 일어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졌다. 인간의 최악과 하나님의 최선이 같은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인간의 최악 그리고 하나님의 최선, 그 선과 악이 크로스되는 현장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인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부활을 말합니다. 자, 부활을 말할 때도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언약을 토대로 말합니다. 다윗이 어떤 시를 썼냐면 시편 16편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시편 22편을 자기가 가지고 와서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시편을 22편 읽을 때 그냥 사람들은 다윗이 썼는데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썼어요. 그러면 다윗이 죽고 싶지 않은가 보다, 나를 음부에 버리지 말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썼나 보다 했는데 뒤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이게 뭐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디에서부터 이게 응답이 됐냐?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주에 가보셨어요? 경주는 아주 핫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된 게
세계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가요. 가면은 뭘 보냐면 무덤을 보는 거예요. 무덤. 이렇게 큰 능이 있어요. 네. 그게 막 잔디밭으로 쫙 돼 있는데 야, 사람들이 그 무덤을 보고 막 사진을 찍고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에 다윗의 묘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죠. 야, 우리를 정말 훌륭하게 다스렸던 다윗이 죽었던 묘야. 그죠? 이 다윗의 묘는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토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 다윗은 이미 죽었고 이미 묻혔고 이미 썩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아까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답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 수천 년 전에 예고를 한 것이에요. 근데 그 예고를 어떻게 했냐? 다윗이 예언자라서 예고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주시되 다윗도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근데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윗의 시편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다윗은 1000년 전 미리 내다보고 그가 몰랐지만 부활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 사건이다. 자, 그러니까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제 자기가 증인으로 나서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동안 예수님과 지내면서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다윗의 그 시편의 이야기가 분명하게 나타난 것을 제가 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베드로를 한번 집중해 봅시다. 자, 베드로는요. 그 2달도 안 되는 그 이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겁쟁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신문받는 그 자리까지 갔지만 예수님을 그 베드로를 알아봤던 여종에게 막 저주를 하면서 나는 예수라는 작자를 모릅니다 하면서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의로 그랬든 어찌 되었든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들이 다 일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한다? 그 사람들의 치부를 건드리는 것인데 자칫하면 베드로도 붙잡혀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인 예수를 이 사람이 지금 다르게 말을 하는데 잡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목숨을 걸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을 가지고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번에 그 선거 유세할 때 쇼를 부렸던 사람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해를 하고 어떤 사람하고 이제 짜고서 그 시장 선거에 나갔다가 지금 이제 재판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자백을 하잖아요. 자기가 거짓말로 목숨을 걸고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노를 못하는 거죠. 아, 정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고? 뭔가 있는가 보다. 베드로를 보고 그들은 굉장히 놀라서 베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임금이 앉는 그 자리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처음에 그들이 막 조롱을 하면서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결국에 누구의 이야기로 그 말을 결론을 맺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는 것이에요. 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갈린대요. 만약에 예수가 부활했다면 그가 말한 전부를 받아들여야 하고, 그죠? 근데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가 말한 무엇도 신경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만약에 맞는 것이라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맞지 않다면 그가 말한 무엇도 신경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모든 것을 부활에 걸어놓은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역사에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요, 종말론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사건이에요. 네, 지금 뭐 이단의 교주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뉴스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짚고 넘어가는데요. 베드로가 계속 십자가에 못 박은 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는데 나는 괜찮겠네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거는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의 문제겠네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도둑입니까? 아니면 강도입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장 도덕적인 사람,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탕자의 귀양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안에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해요. 아버지, 저에게 주실 그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버지를 떠나서 좀 맘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둘째 아들이 미리 유산을 타가지고 먼 곳에 가서 방탕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끌어안아주고,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마 하면서 송아지를 잡고 그 잔치를 여는데 첫째 아들이 와요. 그리고 거부를 합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잔치입니까? 아니,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도 잡지도 않으셨으면서, 아니 무슨 둘째 아들이 왔다고 저 자식이 아빠 죽으라고 하면서 나간 건데 그럴 수 있나요? 하면서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이렇게 대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적이 아니라 이 첫째 아들도 무엇이 목적이었던 거죠? 아버지의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꼬박꼬박 순종하면서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받을 유산을 계속 계산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나쁘게 산 아들, 하나는 착하게 산 아들. 그런데 둘 다 아버지를 밀쳐낸 당사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나쁜 행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착하게 보여지는 행동을 통해서, 둘 다 방향은 반대였지만 그 아버지에게서 다 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못 박는 그 마당에 그 사람들의 얼굴 가운데 나의 얼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얼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얼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건한 척, 내가 지내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기독교의 중요한 본문이고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이제 설교의 정점에 다다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주와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 주는 주인이고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셔가지고 우리의 왕으로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설교의 핵심 포인트, 뉴스입니다. 뉴스. 자,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네, 그 왕이신 그분이 그들에게 뉴스가 들려졌는데 이들은 이제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왕을 죽였다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이때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서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우리는 이제 왕을 죽였는데 우리는 이제 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뉴스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책이 아닙니다. 아,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죽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방향 전환이에요. 여러분, 방향 전환은 무엇입니까? 자, 어떤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썰매를 타고 내려가는데 가파른 비탈길을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이게 멈춰지지도 않아. 아, 이제 멈춰야 되겠다. 결심을 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마지막이 낭떠러지라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조가 필요한 거죠. 몸을 막고 누군가 그 길을 막아줘야 돼.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이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딱. 네.
네,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자, 그 아이가 막 내리막길로 가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죠? 누군가의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야, 나는 멈춰야 돼. 열심히 결심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돼.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구조해 주어야 돼요. 아까 구조할 때 그 학생이 다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땅끝 낭떠러지로 그 죄의 끝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데 그 막으시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회개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 같습니다. 자, 이곳에 우리는 어찌할꼬 할 때 그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는 어찌할꼬라고 할 때 진짜 양심에 찔려서 막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회개하라. 돌이켜라. 누구에게 오라고요? 예수님에게 오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용서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그 죄의 값은, 그 빚은 이미 갚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이런 거예요. 자, 용서는요, 과거가 청산되는 거예요. 물에 그 더러운 이물질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처럼 과거의 청산은 용서예요. 그리고 성령은 무엇이냐면 미래를 살게 해줍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갈 힘을 성령님을 통해서 얻어서 가는 거예요. 작심삼일의 삶이 아니라 매번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매일같이 새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아멘. 네, 그것이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은요, 놀랍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모든 먼데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예화는 슬퍼하는 어떤 집에 정말 죽었다라고 하는 통지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문이 열려요. 그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전사 통지서가 잘못된 거죠. 그랬다면 우리의 슬픔은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새로운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우리는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굉장히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이 장면, 그 슬픔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통째로 뒤집히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쁨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씻겨짐으로 인하여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이 뒤집혔다면 뒤집히지 못할 슬픔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 이유가 없고 우리는 이제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내미신 손을 우리가 잡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정말 죄의 낭떠러지 밑에 떨어지면 우리가 죽어요. 그런데 그 낭떠러지 끝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려고 예수님이 내미셨습니다. 우리는 그 손을 붙들고
건짐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져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건져짐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